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 성경 읽기와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초강대국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며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이제 우리의 원함은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을 경험하고 경이롭고 풍성하고 또한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혁명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그 왕국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로마 통치자들의 치하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력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일들에 대한 일정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크로누스라는 단어는 연대기적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특징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 경영에 관해 제자들이 상관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바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골고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사역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한 분 안에 계신 새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과 거듭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지상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은 평범함에 능가하는 초월적 힘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권능은 용기, 담대함, 확신, 통찰력, 능력, 그 권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이 될 권능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권능과 권위로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란 단어는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특성에 놀라운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곧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합니다. 소문이나 풍문이나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계속해서 증인의 사명은 확대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이들이 유명 연예인의 옷차림, 행동, 거지, 그리고 말투까지 닮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누구누구를 닮았다, 흉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자 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떤 겸손한 삶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증인의 삶은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변화를 목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천하는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목격한 남겨진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의 권능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며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젠가 떠나실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실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역사는 비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특정한 지점,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갑작스런 재림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소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위대한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즉 매일매일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지만 마치 이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인 양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